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방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보이는 어떤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더 천상의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음 받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보이는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적인 어떤 질서들, 귀신들이나 또 아니면 천사의 영역까지도 다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을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질서 없이 막 이렇게 세워가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집을 만들어 주셔놓고 그 집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서 어떤 일정한 법과 규칙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당신의 집을 다스려 가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이 집을 분명하게 자신의 어떤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게 따라서 운영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한 바를 동일한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우리에게 소망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집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워가는 어떤 룰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될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워두시고 그 집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놓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그 집에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어떤 자녀들, 그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집을 이제 짓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과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신으로서가 아니라 가까이 계시며 동거하시는 그 아버지로서의 그 집에 우리를 초청해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의 개념으로 우리를 불러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여겨주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으로서,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두신 게 아니라 한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내고 한 집에서 머물면서 한 식탁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삶에서만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가정을 이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만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그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지겹고 괴로운 분이 어떻게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가정을 이루고 가는 그 질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집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그 아늑함과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누리는 그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집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타의 다른 이방신들과 아주 다릅니다.
살아계셔서 아버지처럼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늘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다. 늘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 의무이고 어떤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거리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질서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드러나는 생각은 뭐냐면 짐이고 괴로움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견디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기뻐해야 될 터인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냐? 당신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세 하나님이 동등하시면서도 하나의 오차도 없으시고 구별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오차도 없으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차가 생기지 않으면 뭔가 불편해하고 동등한 자가 있으면 업신 여기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세 분 하나님이 동등하시면서도 서로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와서 존재하는 방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만을 내가 말하고 보내신 것을 위하여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도 자기의 독단적인 사역으로서 삼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사역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시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을 닮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고 정상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그 어떠하심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었던 그 아담이 바로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들은 무너지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져가는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실제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모형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잘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갇히게 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도 보여지는 어떤 것에 자신의 마음을 실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실어드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후손 모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중에서 한 국가를 모형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의 모델이다 라고 택한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수많은 인류의 족속 중에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신의 국가로, 자신의 가정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들이다, 내 아들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소원하셨는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샘플로 한 족속을 택하시고 그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모델로서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집, 그곳에만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본인한테는. 왜냐하면 우리 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들고자 했던 이상적인 집의 모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아놓고 그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실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절 보시면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나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나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성도들이나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택하신 한 집의 형제이다. 하나님의 이 선한 뜻 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의 이 가정 안에 우리가 불러 모아진 자들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냐라는 것들을 이제 쭉 뒤로 설명해 가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집, 당신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망해먹기도 하고 세워가기도 하면서 막 반복을 일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온 구약의 인물 중에서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왜 대표적인 인물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구약에서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그 모세, 80세 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건지러 가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모세에게도 말을 주어주죠. 입의 말을. 내가 바로한테 가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라고 말해라. 이 말은 예굽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택한 자들을 끌어모으시는 자로서 구원자로서의 그 모세를 불렀다, 보냈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집 되려고 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예배는 교회에서나 드리는 것이고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친히 당신의 가정을 세우게 하셔서 사람을, 지도자를 보내셨다라고 해서 이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출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을 바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며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그들에게 세밀하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동거하시기 원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는 법궤가 제일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따라올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이 멈춰서면 어떻게 합니까? 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텐트를 치고 앉아있죠? 장막을 중심으로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법도들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한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이스라엘의 아비로서 그곳에 계시고 있음을 그들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아예 눈에 보이게끔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려면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그 거룩을 아담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비된 내가 거룩하니 자녀된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에게 짐지우게 하시려고 남들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부럽고 자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으로 당신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거룩을 허용하시고 거룩할 수 있는 방편을 바로 여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범죄자인 우리들을 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의 대표자로서 선 구약의 인물이 바로 모세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노예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또 구원의 길을 감당해야 됐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실 때,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죽이기를 원하세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서요. 하나님 여기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죽이면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이 광야에 끌고 왔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그 안에서 중재자의 역할로 섭니다. 중보자의 역할로 서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모세의 그 중보의 역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이것은 모세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뤄내기 위한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모세가 드러내고 싶은,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자이시며 또 중보자 되심을 이 모세, 인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그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이스라엘과 저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배은망덕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죠.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뭐 합니까?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받고 그 언약궤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이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남은 39년 기간 동안에 또 똑같은 일을 해요.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시도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서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충성된 자로서 자신의 그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게 할 때에도 그가 반항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가정 이루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너무나 잘 안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충성됨과 신실함으로, 자기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잔치를 누리며 따뜻한 곳에서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이 사그러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그의 일생을 마칩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로 충성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독대해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있는 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충성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일하면서 그가 서 있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은 모세가 목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목적이 뭐였냐?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분이 누구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은 모세가 말한 것을 그대로 실현하신 분으로서의 존재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서 신실한 충성된 종으로서 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하여서 그가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세를 봐서라도 바로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나온 인물들, 사람의 어떠함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세도 누구를 드러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자들의 그 모델과 표상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핍박과 고난과 어떤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생사를 넘어들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신앙 지키기가 힘든 상황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뭘 권면하냐면, 이 생사를 넘어드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소망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방편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직접적인 방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면 1장과 2장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와서는 율법의 어떤 대표자로서의 모세가 드러나는데, 모세가 너희들의 표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율법의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 중보하십니다.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집의 자녀 되기를 거부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들을 위하여서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지금도 말씀 앞에 순응하기보다는 말씀이 지겹고 괴로운 것이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팍팍한가 이런 생각을 쥐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누르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둔하고 엄청난 인생을 우리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고 목표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도 지키고 붙잡고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나한테 없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구원의 확증이 보존이 되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나 내 심사가 뒤틀리고 요동을 치는 그런 인간인데
구원의 확증이 나한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하셔서 성부께서 구원의 확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갖고 계심을 성부께 늘 보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보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부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을 이끌 상속자로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과 우리의 자녀됨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분이 일부러 사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하여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람 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세의 사역을 완전히 확증하십니다. 완전히 확고하게 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끔 이 일들을 수행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냐? 예수께서 사도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수행하십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사도이시면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역을 완수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로서의 그것이 뭐냐? 사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뜻이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또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한테 인간한테 맡겨두니까 몇 대 가지도 않고 맡겨둔 첫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모든 인류를 또 모든 피조 세계를 멍들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아예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다스림을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대표자로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서 세상 가운데 오게 되시고 그래 오셔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방편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사역을 하셨어요. 그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감당하시고 의롭게 된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방편이 무엇인지를 순종의 모습들을 우리한테 다 증거해 보이셨다는 것이죠. 사탄의 종로로 다면서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유혹하는 것에 빠져들어서 마치 마약에 물들어서 마약상에게 자신의 모든 존재를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처럼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살았는데 그런 우리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예수께서 구출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출하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 사탄의 죄악으로부터 끊어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서약해 하셨어요. 충성케 하시고 서약해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예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불완전한 우리들에게 여전히 세상에 마음 가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름을 허용하셨어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부족한 사람이 있고 조금만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인정 안 해요. 나보다 조금 뭔가 있다면 바로 하대하고 무시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본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해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눈빛으로도 느껴져요. 얼마나 인간이 간사합니까? 자기보다 조금만 어떠했다가 우습게 봤다가 나중에 목사인 줄 알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갑자기 급 공손의 모드로 나가요.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습성을 가진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하나님의 가정이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하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확증자의 그 근거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 머물려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으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안에 자녀로 만들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안에서 거하시라는 거죠.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죠. 안 된다, 안 된다. 해보지도 않으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기 싫으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에 살아 움직여서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께서 모세가 신실한 것보다 더 신실을 되게 하나님 되신 그분이 아들 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대로의 것들을 충분히 다 이뤄내요. 자신이 사그라들지고 자신이 다 꺼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내는 자로서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으려면 어중간히 해놓고 충성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그라들고 내가 꺼져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서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직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직분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럴만해서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럴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분 세우신 게 전혀 아니에요. 한국교회 직분자들이 너무나 착각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타이틀을 따면 다 따는, 자기가 그래서 그런 줄 알아요. 하등에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고 직분을 세우는 것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그럴 자격이 안 돼요.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러면 나의 불편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나의 어떠한 말 이야기하고 내 가정의 어떠한 말을 먼저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명 별로 안 중요하죠. 내가 불편하면 그만인 것이죠.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는 충성과 모세가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겠냐 말이죠. 과연 우리가 그러고도 하나님 집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서봐야 돼요. 우리의 충성됨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고, 우리의 충성됨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아무 근거가 삼을 수 없는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됨을 보고서 우리를 불러놓으신 거예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겠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이중 삼중의 고리를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내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한시도 떠난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외면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안전고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다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는 나 하나님 자녀 안 되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악랄하게 뛰어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교회 바깥으로 나간 타락의 길로 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중 삼중의 장치를 그렇게 마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직접 감당하시는데 그것까지도 물리치고 나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로 그랬어요, 내가 잠깐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의 사역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앞에 신실하심을 안다라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직분 앞에 직분을 가지고 남용하고 직분을 가지고 내 이속을 차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신다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사도로서 오셨다. 하나님 보내심 받은 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자로서의 그 역할을 이미 수행하신 거 아니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도로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슨 이야기 하시죠? 살아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저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고 생각하지 그거 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정의 울타리가 되신 성전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약 백성들은 어디 가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성막 앞에만 가야지 걔네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만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본인이 다 해결하시고 또 우리 불편할까봐 하나님의 그 성전 되셔서 하나님의 가정 되심을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린 양의 제물로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들인데 예수께서 친히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절차 없이도 예수 이름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성부께서 그냥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리하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요. 그것만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의식 없이 살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됨을 낱낱이 다 고발하고 다 까발리면 여기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미련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못 봐요. 이게 은혜예요. 안 봐도 되게 누가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자기의 죄가를 다 올려드리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럼 제사드리러 나올 때 괴롭겠습니까? 어린 양 구해오는 것도 힘들지만 황소 구해오는 것도 힘들지만 그 앞에서 자기의 죄가를 낱낱이 다 벌벌벌 떨면서 잘못 구웠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런 경험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다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내가 기억하지 못한 죄까지도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대적하는, 대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용서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사는 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보면 그럴 수 없는 인간인 걸 내가 알거든요. 죄가 너무나 많고 의지도 박약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내 성격도 이상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에는. 그런데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되게 하셨다니까 너무나 안심이 되고 기쁜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내 살아온 방식대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말씀이 싫어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런 영역 안에 있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선명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음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겠어요. 구원받고 받지 않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만 아시지만 목양의 입장에서 섰을 때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겠습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조 목사야, 너 목양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 제가 하나님 향해서 아니 제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던데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그렇게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야 어떻게 했냐? 하나님 자녀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선명한데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려고 해서 있는지 안 쓰는지 그냥 보여요. 어떻게 모른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하실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권면해요.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신자의 소망과 확신이 이 땅에 없다라는 뜻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기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신자가 굳게 잡으면 하나님의 집의 가정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이프절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라면 네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는 것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난리 법석이 몰아치고 막 나를 흔들리게 하고 괴롭게 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알아요. 점점 알아가요. 그러면 난리를 쳐도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오늘 낮에 대구에 친한 후배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 목사님이 개혁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다가 올 초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정 데리고 가정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세우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한 가정이 왔는데 어떻게 생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주중에는 학원을 해요. 학원을 맡았는데 학원이 계속 숫자가 줄어들어요. 자녀는 4이나 되는데 너무나 살기가 팍팍하고 집도 없고 살고 있는 집도 쫓겨낸 그 교회의 장로가 의사인데 그분이 그냥 불쌍해서 매년 살아라 해가지고 있는 그런 집.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부목사라도 다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청빙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나 고민하다가 다른 자기 고향교회 부목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고민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수요 예배 거기 설교하러 가기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렸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하십시오. 목사님이 흔들리면 지금 한 가정, 이 가정은 목사님네 가정으로 교회로 예배 드리러 오려고 1시간 반 버스 타고 와요. 애기 들쳐업고. 이 가정은 그렇게 고백했대요. 이제 목사님께 말씀 배워가지고 딴 일반 교회는 못 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은 없지만 그 가정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차를 하나 이제 사서 다음 달에 나온대요. 이제 원 없이 올 수 있다. 그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를 버려두고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목사님이 흔들리니까 그분도 괴로울 것이고 그 교회도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담임 목사 하다가 부목사 가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 그리고 사모님도 애기 4이나 있는데 그거 다 감수하면서 학원까지 운영해 가면서 목사님 목회만 하라고 하지 않냐. 돈이 없어도. 학원이 왜 힘들겠냐. 목사님 흔들리니까 힘드는 거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냐. 알아서 하시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방편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밖에 말씀 안 드렸어요.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자기가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끊고 아마 그 교회 목사님께 전화 드렸어요. 전화 드렸을 거예요. 안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미련한 짓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한 가정 보고 거기에서 밥벌이도 안 되는데 사는 얼마나 멍청이 보입니까? 자기 작은아버지도 장로님인데 개무시를 해요.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장로님도 욕짓거리 해가면서 네가 얼마나 목회를 못했으면 쫓겨났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아주 평가절하합니다. 굉장히 괴롭대요. 친척들 만나면 돕는 일은 없고 전부 다 와서 감나라 배나라만 하고 있으니까 와보지도 않으면서 다 그런 얘기하니까 너무 힘들대요. 제가 그분이어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교회 안에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보고 계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계셨고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증명해 보이시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줄어가는 것 가지고 놀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난 것도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자예요.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그 확신을 맛보는 자라면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요.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두려운 거예요. 늘 불안한 것이고 늘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늘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만 정해주고 그 아이가 다른 길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명만 하면서 지속적으로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합니까? 너무나 확증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도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망하게 하고 없는 것처럼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한 거 아닌지 압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게 하셨어요. 믿을 수밖에 없게끔 다 조성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불안해한다. 이거 더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맛본 사람은 알아요. 이거 말로 설명 안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들어와서 맛보라는 거예요. 안 들어와지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확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맛보면서 하나님께 이 2018년도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보여주는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깊숙이 빠져 있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한 해가 되고도 충분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그것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 안에서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혼자만 흔들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 흔들리면 그 흔들림은 또 곧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 그리스도 앞에서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이 많으면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사람이 적으면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뭐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증적인 사건을 믿으면서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여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손에 더 많은 영혼을 맡기고도 남음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혼을 섬기고 감당하기 위해서 주일날 오십니까?
오시면 말씀대로 교회 질서에 따라서 목사가 목양하는 방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고 그 오신 분들을 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려하고 섬기려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존의 옛날 습성대로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놓으셨단 말이죠. 여기 안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분열시키고 작게 하시면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좀 키우시면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키워주신 영혼들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더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안 오면 또 낙심하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자의 태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계셨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고면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전부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누구에게 탓할 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란 말이에요. 사람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했습니다, 덜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의 태도고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편으로 어떤 사람을 데려오고 끌어올려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서 계세요. 예수께서 하시는 것을 보시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신자되면 첫 번째예요. 그것을 하시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로 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개척교회 성도들이 얼굴이 다 밝아요. 누가 보는데 쟤네들은 교회도 초라하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뭔 백을 믿고 쟤네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변화될 때에.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인간적인 어떤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서로 쟁탈전을 벌이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작지만 강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